첫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다같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진 지 오늘 7일째입니다. 첫 주이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벌써 새해인가? 벌써 한 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새해 한 해 동안 이 첫 주에 우리가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손으로 하는 수고들 위해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 고쳐야 될 것들, 후회되었던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겠다 결심하곤 합니다. 어떤 결심, 어떤 생각, 어떤 일에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으셨습니까?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무엇을 힘을 내어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며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과 그 생각 중에 나온 우리의 말이, 또 표가,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그 글귀가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저 글귀입니다. 보이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시작.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한 해. 그렇잖아도 불그스레한 벽돌에 붉은 글씨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후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어떨 때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까? 어떤 일에 후회가 남았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실패다, 계획했던 대로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시험 성적이, 진학이, 취업에, 결혼에, 사회생활 하시고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성과와 업무의 승진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이라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목표에 미달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보통은 생각하기를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후회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실패이고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혹은 보는 것처럼 학생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발악하듯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과외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저 구포 저 산 만등에 있는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집에 오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추운 날에도 그 교실 책상을 밀어놓고 그 교실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풀다가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나는 수학의 머리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학 선생님이 있다. 수학을 가르친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몸부림칠 수 있는 제 머리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들이 저희 집 아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시험을 치고 시험 성적을 들고는 환호하듯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나 90점. 야, 너 90점 맞아서 속상했지? 아니,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 따라 후회가 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야 많겠죠. 태어날 때부터 내 머리 IQ가 좀 한 150, 160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 것이 그것도 좀 아쉽죠. 공부하지도 않아도 될 좋은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그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것도 좀 아쉽죠. 외모적으로 보면 훤칠하지 못하고 핸섬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죠.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게 좀 아쉽기도 하죠. 이 아쉬운 점들 때문에 곧 후회, 이건 맞지 않는 도식입니다.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곧 후회는 아닙니다. 후회란 그 아쉬운 점 앞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게 되어지면 후회가 남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후회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회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뭘까? 저는 그것을 올해는 기도라는 모토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힘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 예배, 전도, 봉사, 섬김, 교제, 이 많은 것들 중에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하는 일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합니까? 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린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왜 기도여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아쉬운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달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은 묵상의 본문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길을 다 걸어갔던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아쉬운 게 많았을까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게 많았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핍의 땅, 고난의 땅, 고통의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는 이 해도 그런 광야의 삶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백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백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상해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밤의 추위와 그 야생들의 공격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은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결핍 속에서도 왜 그들은 망하거나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들을 치는 대적들을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자기의 백성을 안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광야길의 모든 결핍과 아쉬운 점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건넌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길에 있게 하고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함께 계시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쉬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한계를,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안으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또 왜 기도여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되새겨오는 외부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결핍과 아쉬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이 믿음의 길을 건넌 우리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적과 공격과 위협과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생각보다 힘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세상이 만만하게 보며 이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의외로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성도, 나 자신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짐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흔들려고 할 때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힘이 세다는 것입니까? 나의 머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기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아쉬운 점, 우리의 외부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고 우리가 후회가 남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후회가 남습니다. 왜 기도여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예, 아버지. 잔꾀를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기 논에 있는 저 많은 돌들 보이지? 오늘 해지기 전에 저 돌들을 모두 논 밖으로 다 꺼내 놓아라. 너 한번 최선을 다해 보아라. 예,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말한 대로 그 논에 있는 돌들을 밖으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안간힘을 썼지만 돌의 양이 너무 많았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복던 힘을 내어서 돌들을 옮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옮기지 못한 채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온종일 지켜보던 아버지가 허헉거리고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최선을 다했느냐? 예,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힘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섭섭한 마음을 아들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봤잖아요. 저는 오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도 그르며 이 돌들을 옮기는데 어째서 나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네가 수고하고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나한테 왜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니?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것이 진짜 최선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도 않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고 애쓰고 바쁘고 수고하는 것, 그건 열심히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겐 최선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최선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놓쳐버린 채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그것을 열심히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힘으로 열심히 애를 쓴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 볼 때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분주히 그 어느 때보다도 수고하며 잠자지 못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신혼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방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분주하고 그곳에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내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 수고한 열심을 보면 정말 내가 과연 그 집사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싶을 만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공부하고 잘 커서 아름답고 힘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죠.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이것저것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들을 놓고 그 생을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내 속에 없으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모든 열심과 노력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으로서, 집사님들로서, 권사님으로서, 교사와 방장과 팀장과 사역자로서, 부모로서, 사업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그곳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기도에 내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절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은 기도에 내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실 때에 기도야말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엔 기도에 대한 이 본을 보이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한 도전들과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처형시키기 위해서 잡혔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압니다. 왕이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을 알아채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는 이 엄청난 도전과 위협이 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될 위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위협과 도전 앞에, 이 죽음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두 모습의 기도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후회는 빨리빨리 떠올라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열정이다.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한 해를 보내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의 공통점은 이들이 기도를 간절히 자신의 모든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정하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션이라고 합니다. 옷 입는 것은 F 발음 패션이고 열정은 P 발음 패션입니다. 패션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영화 포스터가 하나 있죠. 수년 전에 뭡니까? Passion of Christ. 이 패션이란, 이 열정이란 이 단어는 대문자로 쓰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던 고난, 순환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Passion of Christ는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고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 이 단어가 절묘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며 벌거벗김을 당하며 벌레같이 흐느적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렇게 장사되어야 했습니까? 그 길을 걷는, 고난과 순환의 길을 걷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열정이 그를 불태웠던 것입니까? 이 길이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뜨거운 마음이 그의 온몸과 마음을 불살라 그 수난과 고난의 길을 열정적으로 자신을 불태우며 가게 한 것 아닙니까? 초대의 교회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들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친구들의 목숨을 걸고 동료들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열정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또 이들의 기도에 공통점 하나를 찾는다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열정과도 같습니다. 이 불꽃은 혼자 있으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열정은 함께할 때 뜨거워집니다. 불길은 더욱더 활활 타오릅니다. 함께 있어야 재미있고 신나고 에너지가 샘솟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도전 앞에 자신들은 이 모든 것을 건 다니엘 그 친구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투옥 사실 앞에 야고보의 죽음 앞에 교회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기도는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함께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민족적 위기 앞에서 언제나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만큼은 반드시 기도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금요 밤 9시에 금요 밤 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부모들을 자녀들을 끝도록 사랑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부모들이, 열심히 사는 부모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 복음의 영광들, 그들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의 부르짖음이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자님들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사님들과 장기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메아리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들의 기도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쓰고 힘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곳에 기도가 빠진다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요일 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부모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기를 참 잘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기에 분주하고 바쁘고 얼마나 힘겨우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눈코 뜰 사이 없는 줄을 압니다. 열심히 사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저 오이코스들이 우연찮게 그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몇 명은 아직도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복음의 영광 앞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앞장서서 섬겨나가는 그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그 환우와 고통 있는 자들이 온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소중한 영혼들이 복음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이 기적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우리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최선이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주에 금요 기도회가 그저께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마음 모아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저 해외의 타지방에 출타하지 않으셨다면 금요일 밤 9시는 기적을 만드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새겨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